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니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25장 7절인데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드디어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면으로 열왕기하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인데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므낫세 때 이미 55년간 통치하면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종교와 그 세상의 종교를 혼합해서 그 혼합 종교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예루살렘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인 요시아가 정말 마지막 불꽃처럼 종교개혁의 불꽃을 타올렸지만 그의 자녀들과 또 그 다음 왕들은 결국 악한 왕들로 기록되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평가들이 마찬가지예요. 여호야긴도 아까 9절에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1차로 포위하고 또 일부 관원들과 또 왕가의 자손들과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포위를 해서 몇 명을 데려갔죠. 이때 해결을 했으면 되는데 이 망해가는 나라에 그 누구도 돌이키지 않고 또 그 누구도 이 망해가는 나라의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14절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1차로 와서 일단은 거기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군사 또 물건을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들 쓸만한 소위 말해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거기 남아있는 자들은 비천한 자 외에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한 징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 작은 죄악의 틈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댐이 무너질 때도 바늘 구멍만한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되고 어떤 거대한 대기업이 무너질 때도 한 군데 그 부실한 이 사업체로부터 이 계속해서 적자가 생기면서 무너지고 인간의 인생이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히 큰 일과 또 대단히 충격적인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 틈을 타서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그 믿음 위에 세워졌던 나라인데 솔로몬 때부터 조금씩 우상과 결탁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죄악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70년간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요,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지요,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도 그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참 남유다의 왕들도 가끔씩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정직한 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 우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에 물드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업적을 쌓는 것은 정말 평생이 걸리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더 크게 보면 한순간에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작은 죄악의 틈이라는 사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어떤 것이 생기면서 그렇게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조차도 돌이키면 되는데 점점 그들이 자기 길로 행해요.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예레미야나 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끝까지 버티다가 오히려 비참함을 당합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또 그 지배를 받으며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건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뭐 애굽이 힘이 있는 것 같아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주변국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더 비참하게 끝이 나고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그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까지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 본 것이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6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리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시드기야는 결국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아주 비참하게 포박되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의 두 아들은 그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눈조차도 뽑아버리는 이런 비참함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전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사는데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경험대로 하다가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고 백성도 고통스럽고 자기도 고통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 죄악을 가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속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또 죄 속에 죽어가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지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비참함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만 죄의 비참함을 끝내고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참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 복음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도 인생도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미 지은 죄악들이 정말 넘쳐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못 지을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자유하며 생명 넘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 고집만 믿고 내 의지만 믿고 세상의 사상만 믿다가 멸망당하는 이런 시대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